요즘에 저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이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인도하셨듯이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공동체 리더들에게 자주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뜻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한국 교회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더 깊이, 더 성숙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어쩌면은 조금은 좀 지루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의 어떤 교회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의 그 절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 세대가 많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교인들도 보면은 젊은 어린 아이들보다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등학교 수능 보는 학생들을 방문하고 왔는데 고3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고2는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청북교에서 자라난 지금 모태신앙 친구들은 그 한 반에 그 지금 한 학년에 있는 양과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반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그룹을 모았을 텐데 지금은 한 학년을 다 모아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전 세대보다 신앙적으로 아주 강력하다면은 미래가 뭐 그렇게 어둡지 않을 텐데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의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의 신앙이 월등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더 월등합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청년 세대는 더 뛰어납니까? 아마 자신 있게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청년 세대가 더 헌신하는 그 노력이나 그 수치가 낮은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대보다 뛰어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 세대보다 학력은 월등하게 높습니다. 단군 이래의 뭐 최고의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배운 것이 굉장히 많고 우리의 능력들이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아직 발휘되고 있지 않은 잠자는 거인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의 때, 물론 지금도 청년 같은 모습이지만 제가 이제 20살 때에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그죠? 20년 전인데 그때는 저희가 유럽의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텅텅 비었다더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다더라. 그래가지고 유럽 교회가 다 이 무슬림들에게 넘어가고 술집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요즘에선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유럽의 교회가 부러울 지경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유럽의 교회가 복음률은 낮지만 최소한 그곳은 출산율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산율까지도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미래가 어둡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청년들의 교회로 자립을 한다? 어쩌면은 뭐 그것은 경제적으로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것이 그냥 한 제도권 교회를 안착시키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들의 잠들어 있는 이 신앙을 거듭나게 하는 이 같은 어떤 영적인 사역 앞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리더들의 대답은 사실 되게 다양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리더들의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측의 정확성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인도하셨던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하길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온 지 90일가량 지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기도 했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르비딤을 뒤로하고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절에 시내 광야에 있는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절에 거기 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산이 혹시 무슨 산일지 혹시 약간 추측되는 산이 있습니까? 어떤 산일까요? 힌트는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무슨 산일까요? 네, 자신 있게 무슨 산일까요? 맞습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얽혀있는 모세의 기억이 하나 더 있죠. 무엇입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광야에 있던 그 산,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었던 그 산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 광야 거기 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거기서 여전히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 정부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있는 이스라엘의 그 국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저 금초대가 지금 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그 금초대, 7금초대라고 되어 있어서 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있었던 그 유명한 성물입니다. 지금은 비록 실종되었죠. 그래서 저거는 찾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 금초대가 혹시 무엇을 형상한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 금초대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떨기나무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떨기나무에서 그 진리의 빛이 나왔고 모세가 그것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제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는 저 이 금촛대에서 나오는 촛불이 이 시내 광야에서 만났던 이 떨기나무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빛,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이런 뜻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불러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 4절 말씀 살펴보고 또 5절, 6절 한번 살펴보면은 시내산에서 했던 그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다 들은 겁니다. 자, 우선은 먼저 3절, 4절 말씀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기적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던 은혜를 시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곳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4절 정도인데 그것을 제가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시내산에 사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요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려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시내산에서 그 인도하셨던 목적을 설명하시는데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끝에는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무엇이냐면 너희가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적으로는 야곱의 자손이겠지만은 너희가 이제는 나의 자손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던 이 유전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겠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생물학적인 가족을 이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너희가 혈족으로는 야곱의 자손이지만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내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겠다, 새로운 가족을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변화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보시면은 이 시내산에 있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가 긴 얘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부가 있는데 남편이 여럿 죽고 이런데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이 없다. 그 말뜻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내가 배우자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가족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모두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배우자가 없다.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삼위일체의 연합의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신다면은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처음 지음받았던 그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이 이러한 변화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이 약간 보이시는데 다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같은 신비를 깨닫고 변화된 사람들이 그 존재로 있을 때 거기는 배우자가 없다, 나만의 특별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존재하기 위한 그 존재적 변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으로 인도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바로 약속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핵심되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리적 개념으로만 파악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 있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대. 그 불타는 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대. 그래서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해방시킨 지 90일이 됐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산으로 우리를 인도했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이 시내산으로 우리를 인도했어.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겠죠. 거의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인도를 시내산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물리적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거의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설명하면서 마음의 이동 또 몸의 이동 설명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몸이 이동하고 마음의 이동을 함께 말씀하셨는데 좀 특징이 있다. 우선 몸의 이동은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하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학원 가라. 도서관 가라. 물론 우리가 마음을 결심해서 그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도서관 가면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몸의 이동이 되게 중요하다,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마음의 이동은 사실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가장 근원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결론으로는 이런 결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시절은 아비의 집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서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셔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1년 전인데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웬만해서는 아니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보통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는 하기 싫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개척교회 너무 많은 것 같고 저는 그렇게 고생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 일반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개척교회로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척교회는 싫었습니다. 개척교회 너무 싫었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 개척교회 하게 생겼습니다. 개척교회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를 나오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제가 소름 끼치고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 보고 나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나와야 됐구나. 이런 마음을 해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물리적으로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도착했을 때가 지금 출애굽기 19장인데 한 장 넘어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 이 계약을 세우는 것이 20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으려고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왜 인도하셨는가? 약속을 맺으려고 했구나. 그리고 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가? 약속된 그 땅에서 약속을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 땅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럼 정리하면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영혼을 약속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터인데
우리 청년들이 인도하는 그 중간 지역은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5절에서도 언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 약속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약속합니까? 왜 약속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기 싫은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약속 시간에 늦기로 약속해, 이런 약속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난 약속 시간에 늦기로 너랑 약속할게, 이런 약속은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약속 시간에 늦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나는 너에게 화를 내기로 약속해, 이런 약속 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화를 참는 게 어려운 것이지, 화를 내는 것은 우리의 성미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과 이게 일맥상통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준다면은 약속도 동일하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구나. 다시금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약속으로 인도하는가? 이스라엘이 능력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바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이 성숙하고 신앙이 발전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약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시고 약속 맺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것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족속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십계명이라는 그 앞에, 약속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고 어떠한 약속을 요청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맺는 것이 힘들고 세상적으로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약속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훈련받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동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근데 마음의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관점에서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죠. 결혼 약속하는 거니까.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약속인데, 마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의 유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랑의 의무를 지키기로 약속하는 마음의 결심이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지금 옆에 내가 결혼하기로 생각하는 배우자가 있는 게 결혼에서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과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하는 마음의 결심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마음의 결심. 그러니까 마음의 관점에서는 결심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배우자의 유무가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결혼해, 나 이 사람 사랑해, 누구랑 사랑한다는 거야? 영혼 결혼식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하고 싶은 건, 여기 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사랑의 의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 결혼해 라고 하지만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물리적으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혼식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혼의 본질은 없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이동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약속의 땅, 이제 결혼 생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곳에 이제 불같은 연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이동시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간 웃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년 때 열심히 했던 훈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결혼합니다. 제가 청년 때 했던 기도죠. 하나님, 제 결혼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뭐 사귀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귀는 사람은 없지만 준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별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 옆엔 여자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믿음으로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훈련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해심을 넓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제 옆에 이해할 대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해심을 넓혀야겠다라고 하고 결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영혼으로 소화하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은 마음이 준비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웃기지만 이 연애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저를 비웃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근데 오빠는 여자친구가 없잖아요. 사실 그랬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웃길 수 있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기로, 훌륭한 부모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결혼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훌륭한 부모가 되겠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양육에 관련된 교육 자료들과 좋은 책들을 미리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직업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 사역도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나와 그러면 이것 약속하자 했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너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고 그것들을 훈련하였고 그것이 지금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특별히 제일 중요한 부르심이 있고 제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느냐? 하나님, 저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죠? 라고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들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천국에 물론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오늘의 원리에 따라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 땅을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예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말씀 증거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물론 가끔씩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권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는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경우고 보통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심오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뭐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무조항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너에게 어떤 선택을 해라 하는 어떤 강요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 그럼 복 받을 거야. 내 말을 잘 들어? 그럼 넌 천국 갈 거야. 마치 이런 것처럼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4절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조금만 집중해서,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4절 말씀에 광야에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어 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한글 성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순종하고 싶으면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내가 광야에서 너를 인도했던 은혜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내 은혜에 응답하고 싶으면은 내 음성을 듣지 않을래? 라는 인격적인 그 부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의무조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응답하고 싶은 사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에게 선택지로 그렇다면은 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니? 라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으면은 너가 복 받고 안 들으면 벌 받아가 아니라 내가 이 은혜 속에서 너의 그 마음을 나에게 표현하고 싶으면은 난 이런 것들이 좋아.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좋아. 라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후반절에 있는 거룩함, 구별됨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일반적인 율법의 의무조항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본인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사실 그거 싫어. 너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난 이것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셀장과 국장들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 부르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했을 때 사람들이 셀장님들께 그렇게 초청을 받고 그렇게 추천을 받고 전화했을 때 요즘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좀 느껴졌었다. 제가 이런 그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에 그런 영적인 도전들을 많이 느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셀장님들과 국장님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 될 그 죄의 문제들 훈련받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피하고 싶고 본인 성미대로 하고 싶고 그거 잘 알지만,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모든 셀장들이 그렇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면은 지금 당신의 인간적인 매력, 어떤 말 주변 그런 거 중요치 않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 셀장님을 부르셨다. 국장님을 부르셨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있다면은, 또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은 그 부르심과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요즘에 그러한 아무런 감흥도 없다면은, 혹시 여러분이 두려워서 어떠한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서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 맺기를 바라셨던 그 신앙의 그 인격적인 초대를 거절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요즘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응답이, 그 부르심이 느껴지고 내가 어떠한 것을 결단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함께 좀 결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